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 말씀입니다. 5장 1절에 9절까지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쩔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여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있고 꽃이 있고 곡식이 있고 사람들의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아니한 이제 마음의 세계가 있죠. 아버지가 보고 싶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보고 싶네. 나도 이제 좀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의 세계하고 조금 다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우리 눈이나 귀나 손으로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우리 마음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는 아니에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영적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영적 세계를 손으로 만지거나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또 만나고 하지만은 전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일하는 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물질 세계에 속한 분이 아니라서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날려가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역사 믿음이 형성되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에 나타나서 일어난 게 너무 크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 크고 놀라운. 저는 1965년도에 군대 입대했는데 64년 6월 달에 군대 징집 영장을 받았어요. 그때 영장은 군대가 1년 전에 이제 나오는데 전 1년도 더 남았는데 영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30일까지 대구 54단에 직결해라 하는 영장을 받았어요. 저는 1년 동안 군대에 가기 전에 거창 장팔리 조그마한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군대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틈틈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는 군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군대 이야기만 들었지 군대가 어떤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 내가 부대에 가면, 군대 가면 상관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싶지만 상관들에게 내가 은혜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기에게도 은혜를 입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군 생활할 때는 구타가 아주 심했습니다. 꽃갱이 자루로 한 번씩 전 내만 직원, 내만 사람들 40명을 모아놓고 부대장이 꽃갱이 자루 때리는데 정말 겁이 나요. 우리 부대, 우리 반에 동기 하나가 탈영을 했어요. 탈영을 해야지 바로 이제 잡히면 헌병대에 의해서 영창을 가는데 이 친구는 탁 집으로 도망을 갔는데 형님이 야, 너 왜 왔냐? 도망 왔다고. 안 돼. 들어가야 돼. 너 그러면 인생을 망쳐. 그 형이 데리고 우리 부대 원주까지 왔어요. 원주 와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내무반장을 밖으로 불러낸 거예요. 밤 12시쯤 됐는데 내무반장 술이 취해서 들어왔어요. 야, 기사! 그러고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야, 너희들 내 말 들어. 예. 오늘 말이야, 나 기분 너무너무 좋다. 그 너희들 깨웠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오늘 그 이제 우리 동기생 탈영한 그 친구 이름 보면서요. 그 형님이 나를 부르더라 갔는데 그 형님이 나한테 술 대접을 하는데 난 막 그렇게 술을 잘 마셔본 적 처음이다. 아주 비싼 양주를 말이야 아가씨들 불러놓고 너무너무 신나게 마셨다. 난 이거 한평생 안 잊어질까. 나 태어나고 이렇게 비싼 술 마신 처음이야.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아마 몇백만 원 썼을 것 같아. 그래 막 술이 취해가지고 막 내반장이 떠들더라고요. 그래 한참 한 10분, 한 20분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자, 그건 그렇고 너희와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술 대접 받은 건 받은 거고 네가 도망갔으니까 벌을 받아 엎드려. 꽃갱이 자루 가져와. 그리고 40대를 때리는데 꽃갱이 많은 가지고 그냥 막 40대를 때렸는데 우리가 더 아프고 우리가 막 다 죽었어요. 그날. 그 친구 한 열흘 동안 궁둥이로 잠 못 자고 팍 그래. 자 됐지 이제 끝난 거야. 탁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형님 알아서 막 교도소로 가야 하는데 이제 그만 안 간 걸로 그걸 다 끝내버렸어. 그때 저들 굉장히 구타가 심했어요. 그런데 저는 통신로서 교육받으면서 ROC 311기 이제 대전서 학교가 있다가 원주로 옮겨 저희들 1기였어요. 모르스 전신병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가 제가 28번이었고 29번이 송순종이었고 30번이 김창원인데 저는 이제 교육계였고 그 다음에 김창원은 기재계였고 송순종 교장당번이 그래 우리 셋이 늘 함께 다녔어요. 어느 날 그 두 친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늘 셋이 같이 일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송순종이 전부 집합시키고 인솔하면 저는 말씀 전하고 어느 날 우리 셋이서 늦게 딱 이제 교육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는데 훈련 소장님 오셨어요. 충성하고 경례를 했어요. 선생님 경례 딱 받으시고 가시더니 야 너 이리 와. 예? 경례를 했습니다. 보좌관 교육생들 표창할 수 있나? 예, 있습니다. 표창 상신해라. 경례 너무 잘했다. 그래 교육생들 휴가 안 되는데 4박 5일 휴가에다 전 부대 장병 앞에서 위 사람은 투철한 군인 정신과 왕성한 사명감과 좋은 단어 다 돈 안 드니까 모아가지고 예 표창하. 그리고 이제 얼마를 지났는데 제가 보초를 썼어요. 2시간 보초서 철모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철모 내려놓고 앉아서 보초서는 또 다음에 단티가 뭐 빼놓고 성경을 한참 읽고 있는데 훈련 소장님이 전방 10m에 나타나요. 기겁을 했어요. 이거 분명히 영창한다 싶어서 막 발로 성경을 뒤로 밀어 방구 써놓고 단티 메고 철모 근무중이 상무 하고 격려를 했어요. 훈련 소장님이 가까이 오시더니 그래 너 종교할 땐 종교하고 근무할 때 근무해라. 알았습니다. 힘들지 않나? 예 괜찮습니다. 휴가 잘 다녀왔나?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때 보장같이 와서 틀림이 영창 가야 하겠어요. 소장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이제 가까워졌어요. 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제가 뭐 멈칫했어요. 종교를 계속해라. 종교를 계속했죠. 육군 대령 앞에 1등병이 설교를 하니 떨려서 못하겠어요.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소장님 오시더니 야 너희들 이런 줄 정말 몰랐다. 이번에 왔는데 교회가 없고 군목에서 내가 너무 섭섭했는데 우리 같이 예배당을 짓자. 훈련 소장님이 저하고 같이 1등병하고 예배당을 같이 계획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군대는 돈이 없어요. 자동차 있어가지고 추락 갖다 매일 그 강가에 모래 퍼다가 벽돌 공장에 주면은 한 차씩은 벽돌 20장 줘요. 그래 계속해서 이제 벽돌 모으고 천백질 야공단에 가서 나무 좀 얻고 그리고 기와는 다른 기와 교체하는 거 쓰고 그래 예배당을 지면 손님 너무너무 가까워지셨어요. 제가 월남 가게 됐는데 소장님이 월남명을 받았습니다. 너 월남 가냐? 예 그렇습니다. 야 행정장교 예 빼라. 그래 월남 안 갔어요. 중대본부로 돌아왔는데 너 왜 왔어? 예 소장님이 가지 말았겠습니다. 소장님은 너 어떤 사이야? 예 장교와 부하 사이입니다. 자식. 제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상관들이 우리 윗사람들이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 얘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배가 너무너무 고팠는데 우리는 저녁마다 기차빵을 사 먹었거든요. 얼마 전에 송순종 형제가 날 보고 어이 박 목사 빵값 내놔. 그래. 무슨 빵값을 하니까 내가 저녁마다 빵 샀어. 가만히
아니, 저 근데 돈 하나도 안 가져갔거든요. 내가 빵값을 낼 리가 없는데 가만히 자기가 빵값 샀다. 빵 전마다 샀다. 참 그랬지. 제가 군에 가기 전에 한 1년 동안 틈이 있을 때만 하나님 내가 군대 가면 상관에게 은혜를 있게 하시고 동료들에게 은혜를 있게 해주셨는데 가는 데마다 상관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그건 제가 군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내가 1등병으로 교육생 한평생 군대에서 너무 좋겠다. 군대에 있을 때만큼 내가 자유로울 때가 없고 행복할 때가 없었어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만 만나고 마음에 하나님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비하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하나님 내게 행하신 걸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이 어려움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이걸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있지만 어떨 땐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정갈에서 죽어갈 때 라이베리아 성경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최요한이가 정갈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최요한하고 전화할 수 있는가? 예. 야,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야,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예, 목사님. 너는 아프리카산 정갈에 쏘였어. 넌 지금 죽어가고 있대.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 이사야서를 읽었어.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고 기록돼 있어. 네가 하나님을 앙망해봐. 네가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에게 새 힘을 주실 거야.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새 힘이 필요해.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그러면 네가 그 독을 이길 수가 있어. 이 형제가 다 죽어. 심장이 몇 번 멎었어요. 심폐소생술로 다시 심장이 뛰긴 했지만 혈압이 이제 내가 이제 다 그냥 죽는다 그랬어.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는군 하다가 저하고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요한아, 성경 이사야 40장에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며 장자는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앙망해. 네가 새 힘을 얻으면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어. 그 이제 거의 다 죽어가다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정갈의 독을 이기게 약속대로 새 힘을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난 11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 형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질 수 없지만, 하나님하고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흐르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이고 돈의 능력만 알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뭐 차나 집이나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작년 연말에 저희들 교회에서는 가을에 대전도 집회도 했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아프리카 자동차 사주고 그럴 때 저희들 교회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형님은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 우리 예배당 뒤에 있는 양수원이라는 산을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산이 우리 선교에 꼭 필요할까 살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12,000평인데 51억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48억 줄게 계약하자 그랬어요. 근데 안 하겠다 그래요. 그러면 놔두라고. 나도 안 하겠다 그랬어요. 계약이 안 됐어요. 그 이튿날 장로님이 인터넷 딱 들어가 보니까 바로 우리 옆에 땅이 나왔는데, 인터넷에 나왔는데 땅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본 땅보다 몇 배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37억에 나왔는데 계속해서 유찰돼 가지고 16억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15억 7천에 그 땅을 샀어요. 살는 사람도 훨씬 좋고 땅은 3분의 1밖에 값은 안 되고. 하나님이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그동안 물질 많이 드리고 수고했다. 그래서 3분의 2는 내가 낼게. 넌 3분의 1만 내라. 제가 산을 사고 지난번 며칠 전에 제가 혼자 그 산에 혼자 몇몇이 올라가 봤어요. 너무 땅이 좋은 거예요. 5,000평에서 50평 모자라는 4,950평인데 대구 교회 땅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땅이 좋아요. 고속도로 옆에 숲속에 막 감사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저희들 교회는 서울시장님에게 아무 부탁도 안 했는데 저희들 교회에서 한 1km 떨어진데 SH공사에서 이제 임대주택을 막 지었어요. 저희들 교회 성도들이 한 100여 명이 아파트를 사서 임대 아파트 사서 들어간 거예요. 이제 가면 종종 구역 예배 가면 매형 갈 때마다 형제들이 막 어떻게 아파트를 사고 어떻게 물질을 공면 그 이야기 들으면 진짜 꼭 지어낸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막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감사했어. 감사했어. 우리가 세월호 막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들 걱정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제일 걱정되더라고. 그 안산교회 바로 거기 있는데,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다친 사람이 없느냐, 희생한 사람이 없느냐 막 급히 알아보니까
우리 그 동네에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17명이 고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전부 16명 링컨 학교 가고 한 학생 다른 거기 다 빠졌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월배 지하철 폭파 사건 일어났을 때도 대전서 내려오면 이제 혼자 서울에서 대전 있을 대전으로 내려가면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잠이 와서 라디오를 켰는데 라디오에서 명단이 쭉 경북대학병원에 누구 그 다음에 파티마 병원 누구 자세히 보니까 지하철 공사에 폭파 사고 일어났대요. 월배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폭파 사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날 막 월배 교회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대구 중앙교회 막 전화 또 전화를 안 받아요. 그다음에 서대구 교회다 전화를 했어요. 한참 전화를 받더니 어떤 자매님 받는데 우리 여기 집회 아니라고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 우리 교회 바로 앞에서 폭파 사건이 났는데 혹시 다친다면 알아보라 나중에 했는데 그 공사 현장에 일하던 형제가 있대요. 한 달 전에 감독이 와서 너무 괴롭혀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일 그만두려고 그래. 그래서 자매한테 나 도저히 일 못하겠다 하면 그 자매는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매는 여보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 뭐 그걸 못 견뎌서 그래서 할 수 있게 다시 나갔대요. 나왔는데 막 가니 감독이 너무 더하는 거라요. 그래서 나 도저히 여보 못 나갔더니 그러면 나가지 마라. 그래 안 나가고 며칠 뒤에 폭파 사고에 그 안에 반드시 죽었을 거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껍데기 같은데 실제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일하는 걸 저는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고 내가 노력했던 거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제는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어제 이제 김동선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불러주어서 빨리 와야겠다 싶어서 예배를 마치고 바로 차를 타고 왔어요. 여기 도착은 오후 3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락을 좀 싸라했는데 김밥을 쌌어요. 4시서 오면서 김밥을 먹었는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번에 서울서 잠시 실내청을 집회를 하는데 도시락을 쌌는데 오전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막 배가 그렇게 시장해요. 근데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만작금 먹었어요. 그래 이제 그걸 끝나야 하는데 저녁에 가니까 제 아내가 10시쯤 됐는데 저녁 한번 배고파서 라면을 끓인대요. 라면을 4인분을 끓였어요. 4인분을. 거기 이제 우리 자매들 또 와서 2명하고 4명인데 한 자매는 배 아프다고 안 먹는데요. 잔뜩 끓여서 제가 막 라면을 막 먹고 한뜩 먹었어요. 약간 위장이 안 좋은데 괜찮은데 어제 이제 차 안에서 도시락 먹으면서 배탈이 난가 봐요. 여기 왔는데 막 너무 몸이 안 좋은 거예요. 막 열이 나고. 그 안 좋다는 김영겸 목사님 막 얼마나 이겨대는지 막 땀을 줄줄 흘리면서 아마 김영겸 목사님 근육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 어제
저녁도 굶고 오늘 아침도 굶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위장이 막 뜰해졌어요. 제가 막 하나님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근래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심장도 좋아졌고. 그래서 제가 막 비행기를 30시간씩 타도 피곤한 줄은 모르겠는 거라요. 비행기 타는데 왜 피곤하지? 그 앉아 눕고 뭐 콜라 마시고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보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젊을 때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툭하면 뭐가 막 설사나고 소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해 사는데 슈퍼맨 아이들 그러면 많아요. 슈퍼맨 있대요. 슈퍼맨처럼 저도 튼튼하게 좀 해주십시오. 그때 막 바짝 말라가지고 여름에 팔을 밖에 내가 못 다녀요. 하도 말라 보기가 싫어서요. 그럴 정도로 말랐고, 그래서 사람들이 입만 커졌대요. 바짝 마르니까. 하나님이 저 너무 말라서 보기 싫은데, 남들 보면 저 보험자 밤낮 굶고 산악하겠는데 살 좀 찌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15년 전에 1999년에 심장이 너무 안 좋아 죽을 뻔했는데 한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 병명을 못 잡았어요. 문창원 장로님 뉴욕에 그때 의사로 계셨는데 날 보고 뉴욕에 오라 그래. 그 세계에서 심장 제일 잘 보는 할아버지 의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하루 종일 검사하더니 심장의 전기 부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러면서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심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대전 한박교회 7층 돌 붙이는데 인부들이 일하는 걸 가슴이 떨려 막 보지를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99년 8월달 송호솔바 때 수야년 동안에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15년 동안 그때 건강이나 지금 건강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먹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하는 배탈 한번 날아가신 것 같아요. 이젠 깨끗하게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저를 지키시고 너무 감사한 게, 지난주에 잠실에서 했고 오늘 대구, 다음 주에 어디입니까? 호주, 그 다음 주에 또 전주 하여튼 계속 1년 내내 이래 사는데 5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단 한 번도 집회를 걸른 적이 없었어요. 5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 아들이 의사라도 이런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고 내게 닥친 산 같은 많은 문제가 쌓여, 저녁에 팍 근심 속에 잠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착 정리가 돼 있고,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 천사도 매일 하나님의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왜? 올라갈 때는 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려오시고, 매일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해결되어 있고 어려운 데 막 일어나면 그 문제 해결되어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노후에 늙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아이들이나 손자들이나 교회나, 여러분 복음적인 교회는 언제든지 핍박이 많고 역사적으로 봐도 대적한 자고 피난한 자가 많은데, 저도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거짓말로 우리를 막 비난을 많이 해요. 근데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정말 방송사들이 우리 추적 60분을 위해서 참 우리를 때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하나 이끌어지는 것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며칠 전에 연초에 돌아가신 김선영 목사님 아들 김유업 형제가 장문의 편지를 내한테 보냈어. 뉴욕에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전혀 영어도 잘 안 되고 전도가 안 돼서 도저히 난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역사 안 하시는가 보다. 도망이나 가야지. 도망을 쳤대요. 그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한국의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나 한국에 가려고 그래요. 하니까 그때 김선영 목사 몸이 안 좋을 때인데, 너 한국에 오지 마. 한국에 오면 그날 너는 죽어. 내가 내 손으로 널 죽일 거야. 절대 오지 마. 목사님을 믿어. 교회를 믿어. 그랬다. 한 번은 김선영 목사님이 그 아들한테 아빠가 예수 안 믿었으면 뭐가 됐을 줄 아냐 물었대. 예, 회사원 됐겠지요? 아니야. 아빠는 예수님 하면 지금 죽었어. 아빠가 20살 때 폐결에 걸려서 거의 죽었었어. 근데 교회가 있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그래서 내가 그 병에서 나을 수가 있었어. 나는 그때 이미 죽은 사람이야.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어서 내가 그 결핵이 나을 수가 있었고 거의 죽어갈 뻔했는데, 그럼 너 엄마를 만났어. 그래서 결혼해서 너희들을 낳고 그렇게 행복했어. 이 아들이 그래도 전도가 안 되는데 어쩌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섭섭했대요. 내가 그냥 한국으로 도망가려는 게 아니라 성경 복음을 해 전해봐도 구원도 안 받고 하나님 역사 안 하는데 나를 어쩌라고. 그런데 아버지가 너 오면 죽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교회에 가서 있었는데 막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얼마 전에 뉴욕에서 사역자 모임을 가졌대요. 사역자 모임을 가지면 이 형제가 마음에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단기 선교사를 데리고 집회를 하는데, 단기 선교사를 보고 가서 전도를 하나 보냈는데, 저 영어도 못하는 저 아이들이 가서 누가 무슨 말 하겠노 싶었는데, 새로운 사람이 30명이 왔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중에 자기가 잊을 수 없는 두 사람이 린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요즘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죄에 매여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좀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도 죄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인이 돼서 생전에 다운타운에 갔다가 우리 전도자들 만나서 전도지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집회에 와서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감격한다. 또 하나는 마약 판매하는 사람인데 매일 총들은 마약, 이 사람도 막 죄의 갈등을 가지고 때문에 집회 구원을 받고 자기 마음에 나 같은 인간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하고 가까이 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몸이 없는 하나님인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인간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 이야기에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이제 병이 들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가셔서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해,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길을 의심한 거예요. 뭐 날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내가 뭐 장난으로 여기 누워있는 줄 아는가 보지? 내가 걸어갈 수 있다면 미쳤다고 여기 누워있겠어? 나는 못 걸어가. 나는 안 돼. 전에도 거기 누워있다가 비가 와서 그 비가 빗물에 안 떠는 그 행각에 좀 들어가고 싶어 자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랬는데 내가 일어나서 변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뭘 먹고 가서 목욕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더러운 인간인데 날 보고 걸어가라고? 말도 안 돼. 나는 못 걸어가. 병자 마음에 그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병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나를 믿고 살았는데, 내 마음만 믿었는데 유익된 게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망한 것밖에. 내가 다 망했는데 저분이 날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는데 저분이 나를 놀리려고 하시는 말씀도 아닌 것 같고 농담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분은 왜 나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실까?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없는 건 본인이 아실 텐데 그럼 저분의 마음은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날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을 거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내 생각대로 살다가 잘된 거 하나도 없는데 이제 내 생각 버리고 저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일어나든 못 일어나 저분 일어나 보자. 그럼 저분이 일어나게 해주겠지. 병자 마음을 돌이켰어. 누워있다 일어나려고 팔꿈치로 땅을 기대고 이래서 허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땅을 받치고 어깨를 일으켜서는 뻘딱 서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야? 제발 이 꿈이 아니기를. 제발 이게 꿈이 아니기를. 내가 진짜 걸어가는 이게 진짜 이 꿈이야. 이게 생시야. 이게 생시지. 맞지? 생시야. 생시 맞아. 연못도 있고 저 사람도 똑같대. 맞아. 생시야. 내가 일어났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사야 55장에 여호와의 말씀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그랬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생각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 만날 수 없죠. 눈으로 볼 수 없고 목소리 들을지 못하잖아요. 놀라운 건 이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 강동교회에 있는 허인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후속 집회 강사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분이 젊을 때 백혈병으로 다 죽어가는데 지금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김대인 선교사가 이분하고 친구였어요. 야, 인수야, 몸이 어떠냐? 뭐 네 보는 대로 그렇다. 김대인 형제가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백혈병으로 거의 다 죽어가는. 여러분, 세상에 아마 그 허인수 목사 옛날에 죽었을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꼭 복음 전도자 아니라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을 다 낮춰놨기 때문에 입으로 막 따지고 그래도. 어제 저녁에는 창녕에서 어떤 부부가 오셨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은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남편은 안 믿는 분이에요. 그 부인 자매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대구 집회하는데 그때 만나서 어제 저녁에 부부가 오셨어요. 저하고 밤 11시까지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구원을 받고 돌아갔어요. 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볼 때는 그래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다 해놨더라고, 그 마음속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이 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놓은 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는 볼 때 절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나는 못 걸어가요. 아니야, 너는 걸어갈 수가 있어. 걸어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걸어가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걸어갈 수 있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면 돼. 걸어가 봐. 사탄은 나는 못 걸어가요. 해봤어요. 안 돼요.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아니야, 네 말 묻지 말고 내 말 한번 믿어봐. 38년 된 병자가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다가 처음으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 보니까 걸어가지더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제 요한이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 손을 잡아보지 못했는데 목소리 들어 이 성경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분은 김대인 형제가 허인수 형제한테 책을 한 거 갖다 줬어요. 아프지만 나았다. 내가 배가 아팠을 때 낳은 그 감정을 자세히 읽었어요. 형제가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걸 이루어질 줄로 마음에 믿고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구나. 쉽다, 믿자. 하나님, 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나았다고 믿었어요. 그래 뿔떡 일어났어요. 어질어질해요. 지팡이를 잡고 비틀비틀 하면서 나 다 나았다. 나 다 나았다. 덜해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밭에 일하다 보면 야야 인수야 웬일이 왜 왔노 왜 왔노. 아버지 나 다 나았어요. 일하러 와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면서 야야 인수야 됐다 일 다 했다. 일할 거 없다 다 했다. 괜찮아요. 내가 일 좀 할게요. 괜찮아. 그래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눕혀놨어. 뒷방에 가서 부모님이 통곡을 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음이 변한다 하는데 제가 마음이 변했구나. 이제 죽는구나. 울었다. 통곡. 그날부터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요.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남아공에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서 이제 목사들이나 선교사들이 믿음으로 하면 좋은데 자기 방법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려면 내 수단과 방법, 말재주 그걸 다 쓰레기통에 넣어야 돼요. 배설물로 넣어야 생겨요.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불렀어요. 허인수 한국에 와라. 어느 날 나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웃었어요. 암 걸렸는데 어찌라고 날 보고.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네 지난번에 백혈병 걸렸을 때 믿음으로 분명히 나았지. 예, 그때 믿음으로 나았습니다. 암도 그러면 믿어 그랬어. 참 그러네. 그래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 내가 이 암을 고친다 믿고 깨끗하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깨끗하게 나와서 막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또 딴 데 암이 재발된 거예요. 전에는 암 때문에 걱정했는데 백혈병 그건 어찌다가 나았지 암은 안 나을 거야 그랬는데 내가 허영재 자네 백혈병 난 거 똑같이 그 믿으면 암도 나. 그래 나 깨끗이 나은 거라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한 1년 넘어 지난 뒤에 또 암이 걸렸어요. 그때는 허인수 목사님 뭐냐면 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지구 위에 암 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사람은 허인수 목사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보통 암 걸리면 통곡하고 난리 나는데 내가 믿음이 적으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나를 이끄신 거야. 이것도 내가 믿으면 이 병 암도 나. 암이 걱정거리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날 믿음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암을 또 믿음으로 딱 낳았어. 암을 2번 낳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인수 목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을 했어요. 마음에 구석구석 마음에 조각조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역자 모임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날 제가 러시아 갔을 때 허인수 목사를 초청해 주일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 교회 성도 내가 설교도 그냥 뭐 표정이 없는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후속 집회 강도로 허인수 목사를 세웠어요. 이제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허인수 목사 앞에 내가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선교회에 신령한 목회자들이 막 일어나면서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뒤로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기뻐요. 새로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은혜롭고 한쪽엔 또 내가 못해 좀 섭섭하기도 그래. 김동선 목사님도 얘기했어. 우리가 수야의 강사 앞으로 2, 3년 더 할 수 있겠나? 대전도 집회 앞으로 뭐 몇 분 더 하겠노?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고 신령한 종들을 이렇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 있고 병이 있는데 38년 동안 누워서 얼마나 찌들리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이런저런 문제가 정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왜 계시냐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하여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같이 다니니까 풍랑이 쳐도 문제가 안 되고 떡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나사로가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문제가 안 되고 포도주가 모자라도 문제가 안 되고 귀신 들린 자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문둥병자가 와도 문제가 안 되고 여러분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계셔서 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게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설치니까 문제지요. 내가 해보면 되는 것 같아 또 문제가 되고 또 되는가 또 문제가 되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럴 때 하나님 안 찾고 언제 하나님 찾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에 맡겨버리고 쉬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랍게 일을 해요. 내 수단이나 방법이나 이런 걸 다 물리치고, 내가 아무리 잘해도 예수님만큼 잘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신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안에 살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참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자기 방법과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수단으로 사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문제가 일어나면서 이제 막 오늘 딱 신문을 보니까 세월호가 뭐 구원파고 연관되어 있다고 나오지, 서서히 글로 가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기쁜 소식 선교회도 같은 구원파다 그렇게 막 연결해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라는 양반이 방송국에 나와서 하는데, 그 기쁜 소식 선교는 기도도 안 한다고, 회개도 안 한다고, 장로도 없다 하고, 뭐 대도안한 말로 거짓말, 우리 이단을 몰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교회 목사님들이 방송국에 찾아갔어요. 아니, 우리 선교회가 이러이러한데 구원파하고 아무 연관이 없는데 왜 연관돼? 같이 선교학 공부 안 했냐고. 그러면 김성준 선교사도 같이 공부했는데 그 사람은 연세대에서 무슨 상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럼 김성준 선교사도 구원파고 연세대도 구원파겠네, 같이 했으니까. 방송국 측에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한다, 회개, 박옥수는 회개에 대한 책도 냈다, 왜 회개를 안 한다 그래? 그 방송국에서 그래. 우리가 항의를 했는데 방송국에서 사과를 안 해주려고 막 그러는데, 아니라고, 우리 피해가 크다고. 이제 방송국 측에서 사과를 하게 된 거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구원파와 연관 없는데 사과드린다고. 그러니까 다른 방송국도 여러 방송이 사과를 하고. 그래서 형제하면 막 힘을 얻은 거예요, 이번 일로. 대학에서 우리 뭐 구원파 이단 그런 막 승리했다는, 교수한테나 아니면 뭐 교무처장한테, 교무처 직원들에게 다 사과를 했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참 이상한, 저 신문에서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가 피해자다 하면서 막 또 신문에 쫙 나왔는데, 우리 선교에서 글 쓴 것처럼 잘 썼어요. 그걸 읽고 막, 이분 우리 그것만 형제 아니가 싶고 막 그랬어요. 또 하나, 또 다른 신문에 또 나왔는데, 막 그 박옥수 목사 공부한 건 딕 선교사 믿는 게 아니고, 그 대렉 선교사하고 그 케이스 그라 선교사, 그분들은 그 웍선교 전통 있는 세계적인 선교회인데, 막 우리가 다 신문에 변화네. 그 요즘 우리 이다이라 가면 난리 나요. 막 형제들 가면.
그래 우리를 막 100여 개 가까운 언론사에서 우리 그걸 다 내리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제가 한국을 보면은 2010년도 서울에 갔는데 죄송합니다. 2004년도 서울을 갔는데 서울 간 지 제가 10년 딱 됐는데 제가 서울에 갈 때 서울 시내에 2천 교회가 무지 많았어요. 한 5년 지나니까 2천 교회 거의 없어지더니 요즘은 2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800만인데 600만 명으로 줄었대요. 그래 큰 교회들이 한국에 제일 크다는 교회들이 막 돈 문제로 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그냥 막 떨어져 나가고 이단에 빠지고 막 그 다른 교단 넘어가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근데 복음을 가진 기본소리 성경에 잠을 자서 되겠나. 교회 다니다 회의에 빠져나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요. 많은 목사님들은 고생을 해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박 목사님, 제가 한평생 주님을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는데 지하실 방에서 겨울에 너무 추운데 불을 못 떼서 예배당 안에서 돗발 입고 하루 종일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연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탄 사구로 사려고 돈 좀 통장 번호 쭉 적었어요. 그런 편지가 많이 와요 저한테. 근데 그 편지 중 한 편지는 진짜 나이 많은 노인이 추워서 연탄 좀 사게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돈을 안 보내고 연탄 좀 사주고 싶었어요. 부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주소를 전해주면서 그거에 가서 이 목사님 진짜 계시는지 봐라. 그 확실히 계시면 연탄이 얼마인지 몰라도 한 해 겨울에 연탄 1000장이면 안 되겠나. 연탄 1000장을 내가 좀 사주고 싶다. 부천교회 목사님 가보니까 일주일 전에도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 아들네 집에 갔다 하면 없어서 이제 소재가 불분명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막 큰 대형 교회 몇 개나 또 그 중소교회 교회인데 개척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요즘 교인들은 야가서 기쁜 소위 성교회만 안 그렇지 교회 비디 있으면 그날부터 금방 교회 다 떠나간다. 예배당을 짓는데 예배당을 땅을 뭐 몇십억 주고 사고 예배당을 짓는 몇십억에서 뭐 그래서 이제 한 뭐 50억 들의 예배당을 짓느라 한 20억 빚이 있으면 예배당 짓고 다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예배당을 내놓은 데가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직장을 잃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 매일 저한테 전화, 목사님 예배당은 안 한 살랍니까? 어디 예배당 얼마에 나왔습니다. 어디 예배당 얼마에 나왔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그런 분이 많아요. 이제 하나님이 저 오늘날 교회를 못난 저분들 우리 선교에 이 복음을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 우리 선교회 목회자들이 일어나야겠구나.
자기 생각 속에 잠을 깨야겠구나.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믿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 믿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때문에 우리가 집회하는데 사람들이 피나면 어떨까? 무슨 소리냐? 집회가 너무너무 좋았어. 우리 집회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날씨를 너무 좋게 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하시고, 대구도 어제부터 이쪽에 막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내려오면서 제가 약간 일찍 출발하는, 혹시 비 오면은 차가 밀리는 좀 일찍 출발했는데 빗방울 2방울 떨어뜨리더니 그만 하나님이 대구 내가 집회하는데 이런 거라도 또 다 도와야지. 그는 비를 거쳐 어제 너무 감사했어. 도저히 제가 배가 많이 아프고 이제 온몸이 안 좋았는데 이런 말씀 전할 때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 있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라고 열매 맺으라고 귀중한 생명을 이 땅에 머물러 두신 것입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자기 육신만 돌보고 자기만 생각하고 복음 전하면 사탄이 두려울 것 같은 마음을 주고 힘들 것 같은 마음을 주니까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단 하나,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자기 생각은 아무리 해도 못 걸어갈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해봤는데.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를 건지 내 생각을 믿을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자기 생각은 너무 다른데. 그때 이 병자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사탄이 복음 전하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 것 같은 부담을 줘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복음 전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 교회에도 주를 믿고 전도한 사람은 아무 배운 게 없는 사람도 복음을 잘 전해요. 주를 믿는 믿음으로 물질을 드는 사람도 하나님 풍성하게 부유하게 모든 일에 은혜를 베풀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살아온 인간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방법으로 살지 말고 내 방법을 버리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일이 놀랍게 일어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인생 살지 말고 한국이 기독교가 빠르게 무너지는데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디 나가겠습니까? 이 교회와 참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이곳에 참여 복음에 참여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서 한국의 교회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한국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 한국의 참 복음의 나라가 되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세월호나 저런 일로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서 마음의 위로를 얻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야 참된 위로는 없는데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상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주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주님이 역사하실까 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서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에 물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태만한 마음으로 육을 쫓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건지고 그로 기쁨을 얻고 영광을 얻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잠시 상담들 나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